자, 바울은 지난번에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시제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이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키워드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개념의 복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폈고, 그리고 시제도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그 시제를 우리가 좀 방점을 두어서 이제 그 복을 알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의 기본적인 개요만 좀 살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4장 15절에 여기에 복은 마카리스모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근원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이제 영적인 복을 의미함을 함께 나누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복에 대하여 이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이제 5가지 복을 그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 3장 8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주어가 나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복.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또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의 이 출처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어린 목동 때 그때 나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렸을 때에 다른 아이들은 이제 가방 메고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그리고 학교 가서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또 이렇게 꿈을 꾸던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이 들녘에 이렇게 광야에 나가서 양을 쳤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가장 막장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그를 배워야 할 시기에 그를 깨우치지 못하고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지만 뭐 이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워낙 사는 게 힘드니까 집집마다 옛날에 뭐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뭐 고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먹기 살기 힘든 시대에 가난한 집안에서는 부모가 자식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한 사람 집안에 인물 한 사람만 나오면 집안을 이렇게 세우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자식들은 좀 희생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장자
이제 아버지를 이어갈 그런 장자가 이제 집안에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다 십실반 좀 힘을 보태서 어떻게 집안을 좀 일으켜 세울 만한 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다 기본적인 이제 어르신들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중에 누가 하나 희생플라이가 나오는데요. 이새의 가문에서는 가난하고 힘든 시대니까 다윗 막내 하나, 아들 하나 정도 너는 집안을 일으키는 희생플라이다 생각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이제 학교도 보내고 글도 끼우실 나이에 다윗은 어릴 때 글도 끼우치지 못하고 어린 날 막대기 하나 들고 말이 여러 번 서정적이고 목가적으로 이제 푸른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거지. 거기 가면 하루 종일 더위로, 요즘 뭐 우리나라 아열대로 바뀌어서 숨 쉬는 것조차도 허걱거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밖에 나가 조금만 걸어 다니고 약간만 일을 해도 온몸에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찝찝하고 목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 광야 더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살인적인 더위고, 그리고 한시도 눈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늑대도 있고 이제 이게 그 양을 노리는 도적들, 그래서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막장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린 나이에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때 얼마나 좀 마음이 그랬을까요? 그때에 나왔던 고백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보호받아야 할 나이에 보호받지 못하고, 너는 집안에 하나 희생플라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다윗을 내보낼 때에 글자도 읽지 못했던 어린 다윗이 이제 그때 양을 치면서 이런 고백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마음이 없으리로다. 그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만족을 못합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다른 게 다 부족해도 내가 만족하고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릴 때 나온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다윗의 한평생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다윗은 산조수전을 다 겪습니다. 우리가 고생 그랬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한지를 모릅니다. 왕이 되는 과정도 그가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에 역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역적이면 구족을 다 매려버렸잖아요. 삼족도 그게 부족하다. 그거 그냥 말 한마디, 왕을 한마디, 왕을 바꾸자, 아니면 왕이요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권 제도 속에 뭐 왕이 뭐 지멋대로 하니까, 아니 백성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를 이시의 나라라고 그러고 뭐 지멋대로 하니까 백성이 그 말할 수 있잖아요. 왕이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이제 친척되는 고종에게 왕이여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그냥 사형받은 거잖아요. 한성 감옥에 사형. 그 선교사님들이 구명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 또 열심으로 구명운동해서 5년 7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슬프런 시대에 말 한마디 했다고 구족을 멸하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뭐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사울 왕은 역적을 몰아서 군사 3,000명을 풀고 11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들깨처럼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억울함과 그의 고생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고,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했던 그 믿음의 법칙은 따라서 일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함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은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넘치는 복을, 특별히 대한민국은 그러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2%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98%가 만족하면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대학교 가서도 그거 힘든다고 하는 대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98점 받으면 A 플러스를 주죠. 95점부터 A 플러스인가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쳐서 98% 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2% 부족하다고 오늘 커피를 마시고 2% 부족해. 남 98%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게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복이 당연하게 주어지면 나중에는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고, 이제 그게 누리지 못하면 그게 이제 특권의 의식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는 그 인간의 원죄의 속성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아시고 때를 따라 감사절을 만드시고, 이제 감사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만복의 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 그래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원적으로 이 복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사람이고 복을 받고 있고 또 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한평생 믿음의 법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법칙은 어릴 때 이게 터득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많이 있고 무시당하고 내가 버림을 당해도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다른 게 다 부족해도 나는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랑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시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에게 보호받지 못하시고, 그래서 남들에게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남들이 의심여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법칙이 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연한 축복이 권리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서 그리고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평생 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자, 이게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됨을 다시 상겨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그렇게 해서 자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합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나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많은 자들은, 죽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제 죽어도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제 불치병에 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동안 공짜로 잘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다 공짜로 잘 살았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또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손님들이 찾아오죠. 그럴 때 너무 당황하고 너무 또 어떤 분들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Why me? 왜 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는 손님들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동안 공짜로 잘 쓰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필요하시면 사명에 나를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이 다 되어서 나를 데려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죽어도 복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 데려가셔도 복입니다. 우리가 요걸 기억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질병이 우리가 시험이 되어서 성도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주 안에서 언제 죽어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늘 가슴에 새겨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의지가 강해서, 나는 정신력이 좋아서, 특별히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배운 지식이 많으면 그 학력을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그 지식을 통하여 형성되었던 자신의 어떤 정신력, 그런 의지, 식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고집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많은 것을 깨우치고 세상 사람, 배운 사람 못지않게 많은 식견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의지도 있고 정신력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힘과 살아가는 근원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그런 정신력, 의지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힘과 성령의 그 사무함, 귀함을 늘 가지고 물론 우리가 일상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에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경험과 배운 지식을 동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가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이게 최종의 결정권자가 되고 나를 움직이는 동인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밸런싱을 우리가 잘 맞추어가면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식과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동원하되 그러나 이거로만 살아가면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마음으로 다 계획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계획할 수 없습니다. 플랜도 짜야 되고 지식도 동원하고 열심히 발로 뛰어다녀야 되고 남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식을 하더라도 남들은 어떻게 그렇다고 제가 주식하는 거는 일도 없습니다. 주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근데 주식은 일도 안 하지만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날마다 이게 들여다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교인이 직업이 주식하는 분이 계세요. 뭐 그건 일상의 직업이니까. 근데 40대인데 주식에서 한 달에 평균 소득이 얼마 되냐 물어보니까 한 2만 불 된대요. 근데 적지 않은 돈이죠. 한 달에 한 2천 불 정도. 평균 2천 불 보니까 2만 불 보니까 한 달에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40대 중반인데 약을 한 움큼씩 먹어요. 근데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잔대요. 왜냐하면 그 등락에 따라. 그러니까 마니터를 한 3개, 4개 놔두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을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참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뭘 하더라도 살아가더라도 그거는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야 돼. 세상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서 성공하면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이제 자기 정신력으로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 그 위에 사람이 마음으로 뭐 할지라도 교역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죠.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잠깐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 따라 사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복을 바울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너희가 뭐를 서로 지라? 짐을 바울은 사명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이제 그 짐은 발인데요. 그 앞에 중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부른 은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바울은 노동이나 수고로 힘든 거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뭐로 해석한다고요? 복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여러분 짐은 힘들어요. 짐 지면서 가볍다 이러는 말은 없습니다. 짐은 다 힘들어요. 때로는 사명은 여러분 가벼운 사명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목사의 사명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의 사명 가볍지 않습니다. 권사람의 사명 가볍지 않습니다. 또 직장에 가셔서 또 상무의 사명 무겁습니다. 부장의 사명 무겁습니다. 어떤 40대 분이 제게 상담 왔습니다. 삼성에 근무하다가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사실 삼성의 부장 꿈의 직위잖아요. 처음에 삼성에 이제 말단 대리로 들어갔을 때는 부장만 되면 자기가 뭐 소원이 없겠다. 막상 자신이 부장 되니까 이게 우울증에 걸리고 약을 이만큼씩 먹는데요. 그냥 그 팀원들이 끌어가는데 그러니까 밤잠 자지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상담하는데 울면서 상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그래도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할 수가 있으니까 기도함으로 잘 버텨내고 그래서 하라고 그렇게 행복한 일이지만 그 사명이 무거운 거죠. 은퇴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1, 2년은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1, 2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제일 힘든 게 남아도는 시간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으로 은퇴하고 주 안에 살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엄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모든 직함 다 내려놓고 섬기는 직분이 더 귀하고 복된 것 아닐까요? 그게 복인 줄 모르시나요? 여러분 따라서인데 사명이 복이다. 가슴 깊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끝나는 날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래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더 복되고 그리고 또 명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천국에 대한 복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가지만 천국에서 상급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늘나라 상급은 각자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또 봉사하고 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달라지는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자다. 천국의 상급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쌓아두시고,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이 또 하늘나라의 복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받을 복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므로, 이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복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오늘 5가지 이 복임을 늘 기억하셔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2%가 부족해 이런 말은 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2%가 부족해, 아니 그러면 본인은 98%가 되나요? 꼭 상대방에게 상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꼭 한마디 그냥 초를 쳐서 2%가 부족해, 아니 그 본인은 98점 되나요? 아니 98이면 얼마나 좋아요. 대학교에서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점만 되면 패스되는 거예요? D학점 60점만 되면 그냥 패스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기본 한 60점 정도만 되면, 그 정도면 아이 그래 잘했어, 그냥 통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70점 정도면 더 잘한 거고, 80점 정도면 80부터가 B인가요? 아이 그러면 더 잘한 거죠. 90점부터가 A인가요? 그러면 엑셀런트 한 거죠. 그럼 너무너무 잘했다고. 2%좀 부족해도 돼. 2% 부족해도 되죠. 5% 부족하면 5% 부족하면 그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어떤 논리나 생각의 흐름에 너무 우리가 반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고 또 한평생 그 복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